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늘 피어놓는 그 향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늘 올려지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멀어진 삶을 살질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하고 가까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분향함과 같이 늘 하늘로 올리는 그 향이 꺼지지 않는 기도처럼, 그 향처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하고 주고받는 대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 주고받는 대화처럼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고, 두 번째는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녁 제사같이. 여러분, 제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시간이야. 이 예배 시간만큼은 거짓이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짓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까지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는 마음으로 앉아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손을 드는 것은, 내가 이 손 들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모든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저녁 제사 드릴 때 그와 같이 내 손을 들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상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녁에 제사 드릴 때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손으로 일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하나님, 내가 입술로 그르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4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또 이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소원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소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부자 되는 게 소원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출세하는 게 소원입니다.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들을 때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의롭게 살게 해주세요. 이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의롭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아니겠는가.
다윗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4절부터 10절까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생을 살면서 악인이 어떻게 패망해 가는지 다윗이 늘 곁에서 목격했어요. 다윗은 해코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그 악한 사람들의 종말을 늘 다윗이 지켜보면서 저렇게 악하게 살다가는 저렇게 종말을 맞이하는구나, 저렇게 의롭지 못한 삶을 살다가 항상 저렇게 인생을 패망의 인생으로 결말을 맺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늘 그것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그런 악인의 패망의 인생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의로운 인생을 살겠다 결단을 하고, 그리고 또 그 결심대로 매일매일 의로운 삶을 위한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나는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이 살다가 저렇게 종말을 맞이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마침내 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기를 몸부림쳤는지, 다윗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말하기를 내 마음에 꼭 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 할렐루야. 인류를 구원하는 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리라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 아니에요? 다윗의 그 혈통 가문을 타고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뜻을, 이 세상 구원하는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얼마나 참 아름다운 그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다윗의 그 마음도 아름답지만, 하나님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흡족히 여겼으면 하나님이 가장 큰 수건 사업,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말씀까지 하셨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제부터 사는 삶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 난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감동받은 주인공이 됐어요, 다윗은. 그래서 구약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인생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또 나 자신을 내 자신이 보아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것을 보고 그대로 답습을 하거나 또 그대로 언젠가 닮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경각심이 있어야 하겠다. 나는 저렇게 인생을 마무리 짓지는 않을 거야. 나는 저렇게 살지는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해보고
다른 사람의 살아가는 그 결만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 나도 그런 모습으로 닮아가고 있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서글픈 일이 또 어디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상의 악인과 악행의 모습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교정할 수 있는 희금석으로 삼고 지침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악한 사람들이 어떤 종말을 맞이하게 됐는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락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악한 사람들의 종말이 마치 그들을 바위 곁에 내 던져졌도다. 그들이 마치 마지막 종말을 보니까 바위에 그들을 내 던져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밭가락 흙을 부서뜨림 같이, 밭을 갈면은 왜 딱딱한 흙덩어리 같은 것들을 부서뜨리잖아요. 농부가 막 깨가지고 부서뜨려서 고운 흙이 되는 것처럼 그 악한 사람들의 마지막 종말을 보니까 그들의 해골이 수월, 마치 지옥 그 입구에서 완전히 흩어졌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의 종말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처럼. 여러분, 세상의 재판관들, 왕들이 허무하게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되고 말았다. 이 땅에 악을 행하고 악행의 뒤를 쫓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마치 흙이 부서져서 가루가 되듯이 그들의 해골이 부서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해골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아닙니까? 머리. 해골. 그래서 수월 입구에서 그 해골이 다 산산조각나고 부서져 버린 거예요. 우리 여기 이 머리는 여러분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머리는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 삶의 중심이 머리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 악한 삶을 살았던 결말의 종말은 저들이 머리에서 나온 삶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 이 머리에서 나와서 그런 삶을 살다가 저렇게 완전히 해골이 수월 입구에서 산산이 조각났구나. 이 깊은 이야기지요. 여러분, 그들의 인생의 모든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삶이 바르지 못한 삶으로 그런 결말을 맺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흙이 부서진 것처럼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구나. 이것을 지금 경험한 거지요. 결국 그들의 생각이 부서지고 그들의 인생 중심이 부서지고 그들의 생활 중심이 흙처럼 부서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세상을 호령하던 그런 정치인들, 한때는 한 나라를 쥐고 흔들던 그런 국왕들, 한때는 시대를 평정했던 그런 사람들이 흙 부스러기 같이 사라지고 말았다라고요. 사라지고 말았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의로운 삶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악으로 물들 만큼 물들어서 결국 흙이 부스러지는 것처럼 저들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저들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 삶의 중심이 산산조각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찌 다윗 시대의 일만의 현상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은 현상들이 우리 곁에서 자행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의 인생이 흙부스러기 같이 부서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것 같은데 그의 인생이 흙부서기 같이 먼지같이 날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삶이 아닌 의로운 삶을 위하여 살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의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로는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악한 일에 우리의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진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조금 이득되는 건데 그게 죄 짓는 거야. 그러면 갈등 생길 때 있지 않습니까? 저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거를 하면은 이득이 큰데 한탕 벌 수 있는데 이 마음이 기울어져 갖고 그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기울어져. 근데 다윗은 의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쪽으로,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져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소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실질적인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기울어질 때가 많잖아요. 내가 오늘 주일을 빼먹으면 안 되는데 여기는 또 안 가면 안 돼. 그런 때가 있잖아요. 기울어져.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로 기울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길로 마음이 기울어져야 돼. 자꾸만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으로 기울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기울어져야 돼. 그거를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마치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어요. 그런 것이 선한 싸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기울여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여야지. 다윗은 하나님, 악한 곳으로, 악한 일에 내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고 실질적인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악한 쪽으로 기울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주는 유혹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그 4절 말씀에 보면은 뒤에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 다음에 그 뒤에 뭡니까?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들이 던지는 달콤한 유혹의 유혹, 그 진수성찬과 같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수성찬 보면 어때요? 먹고 싶잖아요. 먹고 싶잖아. 진수성찬. 오늘 저도 진수성찬 먹고 왔는데, 진수성찬 보면은 먹고 싶은 마음이 기울어져. 그러니까는 진수성찬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처럼 악한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진수성찬 차려놓은 것처럼 그 유혹에 내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런 실질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윗이 드린 것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요 4절 말씀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요? 성경에? 누가 생각나? 다니엘이 생각나죠. 다니엘. 어쩌면 이렇게 잘 맞춰요. 이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진수성찬을 주면서 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바벨론식으로 만들어라, 바벨론식으로 저들을 키워라. 그래가지고 이름까지 계명시켜버리고 그러면서 그들을 진수성찬을 주지 않습니까? 그걸 다 물리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이 바벨론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 마음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 저들이 차려놓은 진수성찬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서 우리가 바벨론식으로 성장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이 다니엘의 마음이었어요. 이 다윗의 마음과 다니엘의 마음이 똑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같은 뜻이, 같은 뜻. 그런 다니엘과 이 다윗과의 마음의 결단이 같은 마음.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결단과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10,000,000금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어쩌면 하나님, 내 마음이 악한 곳에 내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훨씬 더 무게가 나가지 않겠나. 여러분, 그런 기도를 찾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의로운 삶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하나님의 책망 앞에 겸손하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책망 앞에 겸손하기를. 그것이 바로 오늘 5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책망 앞에 겸손하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책망 앞에. 사람들이 나를 치고 사람들이 나를 책망할 때에도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쑥대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정말 비굴한 인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정말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럴 때 더 화나지요. 내가 그런 마음을 결단하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또 갔다가 몽둥이를 들고서 한 대 치는 것처럼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그땐 정말 화나지 않습니까? 내가 결심했어, 이제는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또 몽둥이를 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참 속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치고 사람들이 나를 책망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악인과 원수가 내 머리에 숯불을 쌓고 나에게 책망과 험담과 비난과 나에 대한 모든 모욕과 조롱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얼마나 성숙한 수준 높은 결단입니까? 실제로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이 왕궁을 빠져나와 망명길에 올라서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왕궁에 내어 쫓아서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을 칩니다. 부하들하고 도망을 쳐서 나오는데 그걸 지켜보던 자기 다윗의 비서로 있던 그 한 히무이라고 하는
그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울 왕의 비서도 되고 다윗 왕의 비서도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시므이가 자기 왕이 망명길에 올라서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가 저쪽에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꼴 좋다. 저는 말하죠. 자기 주인 되는 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제는 지금 너는 이제 그렇게 도망을 치니, 왕이 도망을 치니 넌 이제 왕은 끝났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므이가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얼마나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그 꼴로 도망을 치고 나가는구나. 너는 그래서 네가 그런 저주를 받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이 시므이가 얼마나 모욕을 주고 얼마나 저주를 퍼붓고 티끌을 날리면서 저주를 퍼붓는지 그거를 보던 아비새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왕이시여 명령만 내리십시오. 저 시므이의 머리를 가져오겠습니다. 머리를 쳐가지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가져오겠다고 이 아비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둬라. 하나님이 저 시므이의 입을 통하여 나에게 책망하는 것 책망이라고 하면 내가 달게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그런다고 해서, 내가 저 입을 막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책망이 또 다른 시므이가 아닌 또 다른 시므이가 나타나서 나에게 저럴 것이 아니냐. 그러니 그냥 두어라. 참 이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이 참 아름답고 그 성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갔다가 망명길에 갔다가 이제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잖아요. 왕궁으로 돌아오는데 그 시므이가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쫓아나와가지고 아이고 왕이시여 그러면서 이 시므이가 갈 때는 도망가는 다윗을 보면서 이 다윗이여 네 꼴 좋다 이놈아 그러면서 놀려댔는데 이제 다시 왕이 돼가지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이제 왕궁으로 돌아오면 자기는 죽을 거다 이제 그걸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쫓아나와가지고 아이고 그냥 땅에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걸 해치지 아니하고 다윗은 시므이를 또 자기 비서로 두고 살아. 그러니 얼마나 성군인지 몰라. 성군인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의 핵심 뭔지 아시겠지요? 지금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저렇게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 무엇인가 나를 돌아보는 것이 지금 이 시간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신앙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내게 다가온 고난도 하나님의 메시지로, 내게 다가온 억울한 일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어야 돼.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두고 봐라, 어떻게 하나,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때로는 힘든 일도 당하잖아요. 때로는 고난도 다가오잖아요. 그런 고난, 억울한 일, 힘든 일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것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되게 쉽지는 않아. 열부터 나기 때문에 쉽지 않아. 저도 그래. 저도 열부터 나기 때문에 먼저 화딱지가 나니까. 근데 참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보시오 왕, 그렇게 밧세바를 취한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할 때 나단 선지자의 말로 안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야. 왕이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할 때 왕이 사람의 말로 들었다면
나단 선지자의 목은 그 즉시로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말로 받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말로 사람의 책망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책망으로 들은 거지요. 하나님의 책망으로. 그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방법,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고 그 앞에서 겸손히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 그 기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본받고 넓은 마음으로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다윗은 의로운 삶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는가? 세 번째는 나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의로운 삶을 위해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고정시켰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처럼 그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늘 고정을 시키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다윗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삶을 살아내려고 애썼던 사람 아닙니까? 완벽하게 100%는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아름다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성군 다윗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하는 메시지가 바로 8절 말씀인 거예요. 매 삶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살았던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시선 집중, 이것은 믿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명견, 여러분 이 명견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강아지, 개 이런 것들도 보면 그걸 이제 값어치가 나가는 게 명견이래. 명견, 아주 고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 개가 아니라 한 마리가 10억씩 가. 10억씩 가. 1억 이상 가고 막 웬만한 개는. 근데 어떤 개가 그렇게 값어치가 나가느냐? 명견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개는 항상 주인을 향하여 눈을 떼질 않는 거야. 그 주인이 명령하고 이야기하는 대로 이 개는 움직이는 거야. 그런 개를 명견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큰 값어치가 나가는 거예요. 저는 거의 1억 가까이 나가는 개를 봤어요. 그 이상은 못 봤어. 뭐 유튜브 찾아보거나 아니면 뭐 이런데 찾아보면 다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키우는 개 얼마예요? 8천만 원? 한 8천만 원, 1억 가까이 가는 개예요. 그래 잘생겼어. 개가 정말 잘생겼더라고. 근데 그걸 그렇게 주고 사다가 키우고 있더라고. 자, 여러분,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항상 이런 말씀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나와요. 주여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런 시편. 그리고 하나님 내 눈이 주께 향하나이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면 그런 시편들이 참 많이 나와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의롭게 살 수 있었는가는, 다윗이 늘 명견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늘 고정시켰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참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삶을 위하여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 앞에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아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래서 완벽한 의로운 삶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의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더 무게 나가는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윗이 이토록 성군 다윗이요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김받았던 다윗이 어찌 그리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오늘 시편 141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로운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축복받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